자, 로마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긴 연휴를 지나면서 로마서가 훅 지나가 버렸죠. 로마서를 잠깐 다시 보면은 그거죠. 기쁜 소식이 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쁜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이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인에 불과하고, 그죠?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남을 지는 사람한테 박수 치면서 죄를 지어라 생각하는 이 타락한 이방인의 본성, 그죠? 그럼 유대인은 나은가? 보니까 유대인도 죄인이에요. 왜요?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잘 봐라, 4장에서 얘기하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은 것이지 할례 때문에 율법의 조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게 되었다. 5장은 선포하면서 오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8장 외우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죠? 5장에서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음을 얘기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유지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라고 얘기할 만큼 이 성령의,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보내주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9장에서부터 보면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요. 즉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기 싫어해서, 그렇죠? 내가 스스로 의롭다, 난 잘한다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고 자신에게 집착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절대 안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고 무조건, 그죠? 이렇게 되죠. 어찌됐든 그래서 9장, 10장, 11장을 지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곧 유대인에까지 돌아오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한 후에 그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몸의 부분이 우리의 발길마다 갖는 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으로 변화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이 드린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드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같이 산다는 말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본문에서 봤죠. 드리는 것은 조금, 내가 헌금 조금 했어요, 내가 좀 봉사했어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죄인인 우리가 우리 몸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육신에 속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드리기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 육의 세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몸을 들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아, 그럼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1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은 세 가지 사랑, 1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상을 따르는 것을 멈추라. 그리고 그 부단히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어떻게? 우리 마음에 이 더러운 찌덕찌덕 붙어있는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의 결론은 무엇이냐? 사랑이더라. 율법, 하나님의 법의 완성은 사랑이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는데 실제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다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사는 삶, 그 사랑을 조금씩 다 설명하기도 하는 것이죠. 12장 13장에서는 세 가지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체로서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라는 것이죠. 내가 전부가 아니고 나는 그 중에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신 대로 주신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몸을 세워져가는 이 원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면서 있으면 절대 한 몸 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면 절대로 한 몸 될 수 없다. 그죠? 우리는 각각 부분일 뿐인데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해. 그죠? 내가 눈인데 눈이 보는 게 눈이죠. 근데 눈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너 자꾸 그러면 눈 감아버린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은사, 받은 선물을 자기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성격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각 다양한 성격을 주셔서 그 성격대로 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분량인 것 같아요. 처음에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다가 망하게 만듭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뭡니까? 지체로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사는 삶, 이것이 첫 번째 사랑. 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죠? 우리 몸을 드리는 방법, 사랑의 방법은 뭐냐? 먼저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겸손은 그냥 겸손하게 있어라. 그러니까 나 겸손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절대로 나한테 시키지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겸손히 열심히 섬기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겸손한 것,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에 대해서, 지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상을 향해서는,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비록 그들이 나를 미워해도, 원수되어서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할지라도 이때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나는 선으로 대해라. 원수가 줄이면은 먹여라. 아우 얄미워 죽겠는데, 아우 저 너무 싫은데 막, 그죠? 배고파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에휴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먹여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선의를 받은 사람이 선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면 그의 진노가 그 위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받고 돌이켜서, 그죠?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을 줬더니 더 달라고 하는 적반하장의 모습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칠 것이다. 네가 숯불을 그 위에 쌓아서 진노를 그냥 위에 쌓고 있는 격이 되니까 너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죠?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자기 죄에 넘어져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소극적으로는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극적으로는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요,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로마에, 그죠? 그래서 세리가 아주 제일 나쁜 민족의 반역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세금도 내라. 관세가 있으면 관세도 내고 조세가 있으면 조세도 내고,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의무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는 예외야,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나는 세상은 모르겠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국민의 의무. 네, 납세, 예, 국방, 그 다음에 뭘까요? 네, 우리 목사님은 다 아시니까 목사님 빼고 가야 되겠네요. 다른 분들 모르실 것 같아서. 예, 뭐예요? 교육, 그 다음에 근로입니다. 교육, 근로, 납세, 국방. 국방이 사실 제일 먼저죠. 국방, 근로, 납세, 교육. 게다가 기록되어 있는,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의무가 더 있는데, 환경 보존의 의무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내 돈이라 할지라도, 그죠?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까지가 총 6가지가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겸손히 자신의 은사, 주어진 분량대로 섬기되 스스로 높이지 말아라. 겸손하게 그냥 섬기기만 해라. 섬기면 뭔가 높임을 받고 싶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다. 네가 선물을 받았으니 그 선물을 사용해라. 그죠? 세상 핍박하고 고난을 받게 하는 원수는 사랑해라.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6장 19절에도 그죠? 있죠? 악한 데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세상은 악해져 가는데 우리는 선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게 어렵죠. 오늘 세상이 악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악해지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믿음은 신기하게도 악한 세상 속에서 혼자 선하게 살아서 손해보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누군가도 저에게 묻습니다. 왜 남을 위해 살아?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지. 맞는 얘기예요. 들으면 다 맞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세울 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날 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나를 안 섬겨줘?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줘? 초반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런다? 여러분 위에 숯불이 쌓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죠? 의무를 지나 적극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도 겸손을 유지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밤은 더 깊어져요. 어둠은 더 진해져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왜 이 찬양 부를까요? 어두워서 부르는 찬양이죠. 밝아졌으면 그런 찬양 부를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어둠, 죄의 세력이 더 확장력 있게 오늘, 그죠? 빛의 전사들로 성령과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일어선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이만큼 어두워진 건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이제는 잘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교회만 다니기만 해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서도 살 수 있을 만큼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찰리 커크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치적으로 어땠느냐를 보기 전에 저는 그분이 토론하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었습니다. 옥스퍼드의 무신론자 교수와 함께 토론합니다. 너무 기독교인들은 편협한 거 아닌가? 아니요. 진리가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닌가? 아니요. 죄로부터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은 세상의 법칙을 배우고 따르기에 너무나도 바빠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적인 의미와 적용을 할 시간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됐든 로마서 12장은 그죠? 세상을 이길 나의 몸을 드리는 제사의 삶, 진정한 예배의 삶, 내 몸으로 드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있는 이 몸을 드림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사랑, 교회 안의 사랑, 그죠? 지체 안의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보여지는 사랑을 쭉 얘기합니다. 긴 연휴 속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연휴 끝날 때쯤 제가 교회 와서 다시 기도와 찬양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들었던 이야기들과 그 속에서 됐던 그 감정들이 자꾸 되니까 찬양을 부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찬양을 불러도 입술만 부르지 내 마음에서부터 막 올라온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흔들리게 되는구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내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뒤섞여서 여전히 역시 육신 속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특히나 여러 사람과 여러 관계 속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내 생각과 감정과 욕망이 아주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욕망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이건 틀린 것 같아 하면서도 또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건드려져 가지고 막 불일듯, 그죠?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이야기는 대부분 돈 얘기 아니었을까요? 돈이 어떻고 돈을 어떻게 벌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근데 이상하게도 믿는다고 하지만 모이면 돈 얘기, 그죠? 정말 그거밖에 없는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뭐가 즐거운가? 스포츠 얘기, 뭐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안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 작동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청년들, 그죠? 청소년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만? 믿음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그죠? 왜 강요해?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이런 복잡한 생각과 감정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한 채 작은 한 가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한 큐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은혜로 달려가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괜히 부럽다 못해서 시기까지 나게 되고, 별론데? 뭐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그랬을까? 혼자 온갖, 그죠? 태클을 걸고 걸어 넘어뜨리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왜? 내 안에는 그 기쁨이 없으니까, 내 안에는 그 감격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봐도 괜히 시비 걸고 싶은 거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부러우면서도 괜히 한번, 그죠? 걸고 넘어지고 싶진 않은가요?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인식하든 못하든 말이죠. 하여튼 이 긴 연휴 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욕망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새벽에 말씀을 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우리 안에 육체가 남아 있어서 육체의 생각은, 그죠? 사망과 그쪽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고 앉아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잘 안 돼요, 그죠? 막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땐, 그때는요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것만큼 주님 앞에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무엇에 끌려다녔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 찬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마음에 안 와도 힘을 내서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의 찬양을 보십시오. 상황이 좋아서 찬양이 얼마나 되는가. 비록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그죠? 그래도 그 찬양을 붙들고 또 주님을 붙잡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도록, 다시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 같은 감정과 생각과 욕망들이 깨끗해지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은요, 의롭고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그죠?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내 주장과 이 욕망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것을 잠재워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과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더 막 격앙돼요. 욕망은 더 발전돼 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나를 붙잡고, 감정도, 그죠? 말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둔감해져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는 괴롭지도 않아요. 좋을 때나 괴로운 거지, 이게 하루하루 이틀 지나가면 아예 안 느껴집니다. 무감각해져요. 죽은 거예요. 죽은 듯이 잠자는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사람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죠? 다시 내 마음에 있는 이 덕지덕지 낀 것들을 벗어내야 돼. 관계 속에 있는 것들도 그 사람한테 말한다고 해결되겠어요? 안 돼요.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 안에 미움과, 그죠? 분노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참 놀랍게도 말씀을 외우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찬양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사라집니다. 이게 역사, 이게 능력, 이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은 안 변했어요. 사람은 그대로야. 근데 내 마음에서 더 이상 그 소용돌이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평안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우리의 현실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일부를 만나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일부 하면은 몇몇 사람이 2시간씩 얘기를, 다른 사람 얘기도 못하게 했던 얘기 또 하는데, 지난주도 했는데 이번 주도 또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착해서 다 들어준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계속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게 청년일부 맨날 핸드폰만 보고 딴짓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저기 추석에 한번 만나는데,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아니냐 그랬더니 4시간씩 하는데 2사람이 4시간을 얘기해요. 그거 왜 내버려둬? 그랬더니 내버려두지 않아도 돼요, 막 그러니까. 그럼 그건 그럴 필요가 없지. 또 감정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감정이요 더 올라와. 받아줘도 매주 똑같이 받아줘야 돼.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요 또 올라오죠. 말하면 좀 풀어진 것 같지만 또 올라. 근데 옆에 사람 그거 듣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안 보여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그럼 이제 한 사람의 30분 넘어가면 종을 치든지 말을 끊어라. 그랬더니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딴짓을 안 하겠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옳고 그름과 방법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참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하면서 분별도 잘해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다 잘 알아. 그러나 잘 못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세운 일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어주기만 해. 나 모르겠다. 들어 얘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만 내어준 거죠. 마음을 내어준 게 아니에요. 그래 거기서 이렇게 세운 데까지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너는 그냥 계속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그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군가 예수님처럼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죠? 그를 영혼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참 재밌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교회 살아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분명하구나. 누군가 와서 우리 주한이가 와가지고 이게 딱 얘기하니까 형들이 그냥 다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런데 뭐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알아. 근데 왜 여기서만 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또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엄청 저항하고 그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에게 쟤 좀 같이 좀 지내줘라.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럽니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얘기 듣다 보니까 재밌는 게 알긴 다 알아. 근데 그 사람과 함께하면 너무 힘들 것을 걱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 어떻냐. 그 청년 일부를 보니까 다 형들에게 나 좀 챙겨줘. 내 얘기 좀 들어줘. 이건 다 해. 근데 형들은 다 싫은 거야. 맞아요.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는 다 이용해야겠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내어주는 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실제로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와 함께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나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패하는 길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은 결단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1장에서 9장, 8장까지 내용. 그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 상태라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지 성질대로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이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자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라.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형제를 기쁘게 하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근데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원하니까 내가 저렇게 해줘야지,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에 목표가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선, 곧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죠? 그 사람을 세우도록, 덕, 우리가 서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담당해야 돼요. 약한 자의 약점. 말로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 안에서 친동생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친동생은 더 어렵긴 한데, 그죠? 교회 안에서 우리 형들이, 그죠? 십자가를 지고 동생들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꿈꾸게 돼요.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래 있는 사람을 돕고, 그래서 이게 서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죠?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죠? 내 가진 것도 아끼지 않고 섬기고 세워주고, 이번에 우리 강서 집사님이 청년들 데리고 와서 바베큐도 하고 막,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수고도 많고, 이 휴일에 쉬는 것보다 뭘 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기뻐요. 그럼 청년들은 받았으면 감사한 줄 알고, 또 그 밑에 청년들을 세워주고, 어린아이들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그 육체로 할 수 있는 일들, 이 젊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막 세워주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이렇게 자라가고,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야, 나 노후 걱정 때문에 안 되겠어, 이제 너가 알아서 해. 자기 자녀까지도 난 몰라 교회에다 던져놓고, 그죠? 청년들은 여기서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 또 욕망을 향해서 뛰어가고,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나, 누가 나를 좀 예쁘게 봐주나,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거 하고 있고, 그죠? 우리 어린이들은 저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AI 시대의 일이라는 다큐를 같이 보는데, 그 어떤 교수,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공감이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은 가상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성적이라는 가상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수학과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경쟁하는 성적표의 가상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실을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공부는 잘하는지 몰라도 현실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렇죠? 자기 숙제도 챙길 수 없고, 자기 신발도 챙길 수 없고, 자기 어떤 것도 챙길 수 없는 아이가 공부만 잘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한 인간이에요. 인재예요. 밥도 할 줄 몰라, 청소도 할 줄 몰라, 남을 섬길 줄도 몰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공부를 잘해. 그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전 세계가, 그죠? 그 다음 시대를 준비하면서 막 경쟁하고 있는 때, 한국은 야,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해가지고 의대 가가지고 의사 되면 내 인생 핀다, 검사 되고 판사 되면 된다. 그거 다 필요한 일입니다. 불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진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보니까 너무 재밌던 것을 더 개발시키는 교육은 우리나라에는 잘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하죠. 그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좀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어떻게 모셔가지고, 그죠?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울 수는 없을까? 여기서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이걸 쓰고 싶지는 않으세요? 어찌됐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목표로 사는가, 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러셨듯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내어줘서, 그죠? 그 모자람을 내 육체를 채워서 함께 이것을 세워가는 걸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죠?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이 인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내려가서 함께 그들이 보는 시야에서 내려가서, 그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내려가서 하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하더라 하면서 애들한테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나이 때 그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근심만 더해지고, 그죠? 요구만 더해지는 이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죠? 그 약한 자를 못 본 척하지 말고,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세울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우는데 어쩔 땐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말씀의 뜻, 그들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을 목표로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소연을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듣고 하면은 이거는 세우는 게 아니죠. 그가 거기에 어린아이 같이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권면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누가 강한 사람이고 누가 약한 사람인가? 이게 참 헷갈렸어요. 처음에는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믿음이 약한 것 같대. 그죠? 그래요. 믿음이 진짜 약해서 손을 든 사람도 있고, 보통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 안 해요. 몰라가지고. 그죠? 근데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오늘 너무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기 바울도 그래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보기에 14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람, 이방신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잘 몰라가지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돼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은요, 음식과 날짜, 이 율법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미워했고요. 그죠? 음식을 세리들과 먹는 그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 교회, 로마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왔더니 어때요? 또 유대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돼. 야, 주일에는 이거,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돼.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와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과 이것은 상관없는 일이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만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니까 더 이상 이 율법 규례를 장조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장했었던 이 유대인들이 약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지금 교회 가운데 함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반유대주의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미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넘어섰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다. 여러분, 술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믿음에 우리 결정적으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가 분명히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주의 성수가 한 번 빠지면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지금도 주의 성수를 강조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지금도 믿음의 양심대로 술을 안 먹는 것입니다. 이제 괜찮아. 너도 술 먹어. 이거를 여기서 바울은
그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먹는 것을 강요하는 것을 그들의 믿음의 양심을 해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그 영혼을 죽음께 하는 일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각자 이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 때문인가,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어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바울은 고기를 평생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다. 이것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혼란의 시기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 틀리고 새로운 방식, 그것이 맞다고 말하는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베델교회에 갔을 때였습니다. 청년들이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서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써서 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면서 이거를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면서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이런 말씀을 썼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들이 쓴 말씀은 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나를 향해 있는 말씀들을 썼던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들은 그런 말씀을 보지 않더라고요. 오늘 너는 축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정확하게 써있는 말씀, 그 말씀이 실제로 지금 유효한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보면서 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들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성령을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쓰는구나. 그들이 원하는 말씀은 축복받으기, 이렇게 축복받을 것이다. 예언적 말씀들만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충격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건 좋지만 말씀을 떠나서 성령을 얘기하는 그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놀라운 세계적인 찬양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들은 성적 유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를 위해서 다가와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러나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거기서 많은 혼란을 겪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혼란을 겪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렇죠? 느낌대로 사는 삶, 그때그때 주어지는 말씀을 사는 삶. 아주 좋을 때는 좋겠죠. 정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삶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딱딱한 말씀은 거부하고 당장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저는 한계가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성령의 삶을 추구하는 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 따분한 말씀들만 얘기 안 해. 왜 말씀을 외워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죄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 깊이를 모르고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성공 가운데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말씀만 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새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죽은 믿음과 같이, 그렇죠? 세상이 보기에 우스운 모양만, 껍데기만 남은 믿음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는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잊기 어려운 걸음이었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의 믿음이 아니면 이 길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것도 구하고 주님도 구하는 삶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게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두 가지를 동시에 구하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심오합니다. 공부해도 평생 공부해도 모를 만큼 이 말씀은 깊습니다. 저는 그걸 더 하고 싶긴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 현실 속에서 그것만 할 수 없어서 또 사람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게 동시돼야 되는데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직장에서 너무나도 바쁘고, 그죠? 세상을 따라가느라 너무 바쁜데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하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사님은 제자 훈련 시간을 빼가지고 일주일에 몇 시간 하루라도 말씀 앞에 사는 삶을 그렇게도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 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주일에 한 번 와서 무엇이 바뀔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도 파악하기도 어렵거든요. 교회는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원함과 우리의 기존 삶을 주장하면, 그죠? 아무리 그것이 옳은 것이어도 틀린 것이 되고요. 아무리 아직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방향이면, 오직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나타내는 방향이면 그것은 옳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양으로가 아니라, 결과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됩니다. 핸드폰을 봐도 되고, 그죠? 이 세상 문화에 깊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나 그 영향력, 그 소용돌이에 미리 유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세상에 휩쓸려 나가는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합의가 필요한 문제고 각자의 상황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냐? 그 이유가 오늘 주님 때문이냐? 그 이유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 말고 그 영혼의 상태와 그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깊이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죠? 음식과 날짜의 문제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살고 있는가? 그죠? 오늘 그 주님의 뜻, 선, 하나님의 뜻,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 직장은 돈을 버는 곳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야, 음식 때문에 싸우지 말고 날짜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니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라? 바로 교회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그죠? 왜냐하면 이 작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야?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은 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의 뒤에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지어놓은 이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다.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지금 성전을 깨끗게 하시려다가 죽게 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삼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열받아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69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오늘 이 본문이 이건데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비방하는 그 비방이 다윗에게 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주의 집을 세우려다가 내가 죽게 되고 곤란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주를 비방하는 그 비방이 내게 미쳤다는 거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써있는 다윗 이야기를 봐라. 그 다윗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다윗이 당한 비난은 예수님이 당할 비난 때문에 온 것이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외친 것이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받는 비방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비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삼키기까지도 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삼킴받고 비방받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이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 하고 성전에 와서 그 성전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죽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그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나서서 그럽니다. 이 십자가의 일에 의하니까 주님 절대로 십자가에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자신을 아껴주세요. 주님 자신을 아끼세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아끼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위함이 되지 않고 방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고 책망까지 하십니다. 우리의 죄인 된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를 다 짓지는 않으셨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 아시고, 그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걸음이 십자가의 걸음이었다. 그죠? 이 죄인들의 모임에 와서 그 죄인들로 말미암아 죽임 당하기까지, 그러나 이 예수님처럼 살 때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가신 그분과 함께 그분과 같이 살면 너희도 이 하나님의 형상 율법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너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과거에 있던 모든 얘기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얘기를 보면서 예수 믿는 자가 받는 고난이 다윗의 고난이구나. 다윗이 저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했을 때 그 인내 시간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일하신지 보았으니 우리도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그냥 시비 거는 사람도 많고, 그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때 얘기합니다.
성경을 봐라. 다윗이 보고 위로를 받아라. 다윗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었고 이제 또 내 고난이 되었으니 나도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 이 걸음을 승리하고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이 뜻이 같게 하여 또 하나로 예수님 영원 구원으로 하나 되었어. 그죠? 오늘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더 이상 음식과 날짜가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다툼이 되지 않도록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보니까 거기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안에서밖에 이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 같이 있습니다. 7절 요거 말고 15장 7절 결론이죠. 15장 7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오셔서 그죠?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옳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더 나은 것 같을지라도 겸손하게 그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내려가라. 성육신 해라. 그리스도 안에 교제해라. 그죠? 이것은 옳고 그름과 문제가 아니라 우월과 열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받았느냐 하는 문제다. 그러므로 서로 받으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8절에서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그죠?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뭡니까?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8절은 할례의 추종자로서 유대인의 예수님 되심을 얘기했다면 9절부터 12절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9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죠? 이방인을 향하여서 약속하셨던 시편의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바로 이 말씀들 안에 예수님이 예정되었고 이루셨다. 말씀이 성취였다라고 선포하면서 마지막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충만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 쉽게 말해 사랑 외에는 없다. 섬김 외에는 없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내어주는 것, 저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것 밖에는 없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요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오늘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비본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비본질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분열되고 사역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담당해서 그것이 무너지게 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져줘라. 그죠? 담당하지만 그를 선으로, 덕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까지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죠? 뒤에서 판단만 하고 에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지 말고 내려가서. 누구는 내려가고 누구는 올라갑니까? 아니요. 여기 믿음이 연약한 자 얘기했지만 누가 믿음이 연약하고 누가 믿음이 강한 자냐? 내려가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그죠? 맞추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이때는 뭐 음식도 있고 규례도 있고 뭐 그랬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것이냐가 강하고 약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오늘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섬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를 버려야 돼요. 내 기준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감정을 버려야 돼요. 그죠?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곧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죠. 그죠? 내 주장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버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버거운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렇게 돼요? 사람 보고는 안 됩니다. 상황 보고는 안 됩니다. 결과 보고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죠?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생각과 감정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 가족을 넘어뜨리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나는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옳고 그름도 포기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제 겸손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면 헷갈린 것뿐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온전히 쓰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 말씀이 내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어요.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모양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양이 새롭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서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죠? 교회에서 이러래 율법으로 받지 마시고 그것이 왜 그러한가 질문하고,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는가 고민하고 여러분의 삶과 상황에 맞춰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교제가 필요한 것이죠.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나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벽을 무너뜨리고 오늘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그것을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